말씀 보시겠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주로 기적을 사람을 살리는데, 세우는데 다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걸쳐서 그러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그게 이루어져요.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딱 보니까 이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채찍으로 화를 엄청나게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마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화를 내셔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적들을 봐왔던 사람들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왜 이렇게 분노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굉장히 화내는 장면, 뭐에 화가 나셨을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때는 다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또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셨는데 이때만큼은 특별히 화가 엄청나게 나셨고 그것을 이렇게 표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 가면 이제 흠없는 어린 양, 이걸 이제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또 성인들은 성전세를 냈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도 유대 화폐로 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것이 대부분 로마 화폐였죠.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내려고 돈을 가져왔는데 유대 화폐가 없으니까 환전 서비스를 해준 겁니다. 환전 서비스를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거죠. 예배를 돕는 귀한 서비스였죠. 처음에는. 그리고 또 멀리서 이제 양을 데려와요. 1년 된 양을 데려오는데 오다 보니까 뭐 요즘 고속도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밭, 돌길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갔다 와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예배 서비스로 여기서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사서 그걸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끌고 와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든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예배를 돕기 위한 의도로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어때요? 사람의 부패, 죄악,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독과점처럼 줍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폭리를 취하는 거죠. 아무리 높게 불러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정하는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이게 흠이 있다 없다 진짜 곱게 모시고 왔는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귀하게 데려왔는데 이거 흠이 있다 판정을 하고 여기 있는 거 이거 흠이 없다 이거 사라. 그리고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갔을 당시에는 이게 완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돈통이 됐어요. 돈통. 돈을 긁어 모으는 이권 사업이 된 겁니다. 굉장히 이득을 많이 취했어요. 실제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 나의 집 성전은 만민의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너희들의 물질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굉장히 이건 분노할 만한 일이죠. 아버지의 집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서 자기 돈벌이로 사용하는, 가장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시고 굉장히 혼을 내시는, 화가 나서 혼을 내시는 장면. 이것은 무화과 나무 그 비유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보면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해요. 그렇죠? 잎사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풍요롭게 잘 자랐고 이렇게 햇빛도 잘 받았고요. 굉장히 뭔가 양분도 잘 빨아들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잎이 컸고 무성했다는 것은 너무 잘 자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졌고 성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거기에 인간의 욕심, 사람의 악함이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 않는 거죠.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열매가 없는, 기도의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시잖아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아침에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상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겉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또 성전에서 그럴듯하게 멋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부패해버린,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킨 거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비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고,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지금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 산이 뭡니까? 성전산을 말합니다. 성전산. 성전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다. 사의 바다죠. 죽음의 바다. 거기에 던져 넣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산, 그 화려하고 예배의 중심이었고 누구나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는 걸로 늘 여겼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전산을 통째로 그냥 사의 바다에 쳐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전 예배, 이전의 성전 예배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누가 성전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 육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어서 산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성전이 올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 와중에 그러면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 우리가 바로 성전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24절, 25절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새 성전을 사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더불어서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근데 참 애매해요.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죠?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들,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게 참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가,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안수 집사가 오래전에 됐어요. 그런데 7년 전에 장로 피택을 이제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절차를 밟는데 투표를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자기보다 후배였던, 나이가 어렸던 사람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마음에 맺혀 있더라고요. 내려놓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자기가 장로가 돼야 될 게 차례였었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자기 후배는 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으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알고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장로라는 것을 지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지위가 생기는,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해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장로를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서운하고 삐지고, 이게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죠.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여전히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싶고 누구를 다스리고 싶고, 그것이 이제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나에게도 서운한 마음, 왜 나를 세워주지 않지? 왜 교회에서 나를 높여주지 않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이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이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CCC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친했던 사람들 특별히, 아니면 또 뭔가 서로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그것을 놔둬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만나요. 그런데 속 깊은 생각이라든가 자기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거리를 둬요. 이런 사람들을 꽤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치지도 않는 상태, 어중간한 상태로 그냥 번체만체 서로 살아가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매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죠, 실제로.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서로 미워하고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앙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봉사를 하고 있고 그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자기들은 위험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풀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서로 용서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두루두루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준 것 없이 믿으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날 이렇게 꿍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늘 새 생명, 새로운 성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그렇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맺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인데 애것을 계속해서 애것을 탐하고 있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2022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될까? 한 번도 안 됐어, 이제까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수십 년간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들어주셨어. 이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죠, 실제로.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 그것이 바른 그런 성전의 삶을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 협박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냥 쓸어버리는, 그리고 사해바다에 쳐 넣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또 제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당연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우리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요, 먼저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하는데,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저에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요, 저에게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덮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